본문은 이제 삭개오에 대한 본문입니다. 원래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 성경 시대 때부터도 수도였던 그 예루살렘 북단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이라서,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주로 이제 북쪽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마지막 사역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그 남쪽으로 내려오셨거든요. 그 내려오는 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야 되는 관문과 같은 마을이 이제 여리고라는 마을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이제 거기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이제 뭐 아까 본문에서도 읽은 것처럼 세리입니다. 세리장인데, 세리장은 이제 말 그대로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군의 뭐 우두머리 대표,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짱이니까 그 여리고 동네에서 세리장을 맡은 그 세리들의 가장 대표격인 그런 인물입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 이제 속국들 식민지들에게 이제 세금을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받아서 이제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매국노입니다. 친일파 같은 애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리인데, 이 사람들이 정직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로마 당국에서 얼마 정도의 세금을 걷어라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정직하게 딱 그것만 걷어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그나마 미움을 덜 받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로마에서 뭐 한 100만 원만 걷으라고 했다면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몇 곱절로 부풀려 가지고 받아서 바칠 거는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그러니까 돈에 환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리인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으니까 그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가진 돈만큼이나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아마 삭개오였을 겁니다. 삭개오가 어느 성경에는 표현대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주목해서 볼 때 세 사람 또는 그룹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또 삭개오고, 다음에 세 번째는 7절에 나오는 무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수군거리는 그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 이 세 사람 또는 이 그룹을 주목해서 말씀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본문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바라보고 내려오라고 하고 그 집에 너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만 놓고 봤을 때는 사전 지식이나 기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이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이고 세리장이고 우리말로 치면 친일파고 매국노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19장 정도 되면 예루살렘 거의 도착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자 메시아로 손꼽힐 정도로 이름을 좀 널리 알려져 있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많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러면서 환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왕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시다라는 표현으로 환대하거든요. 그런 입지와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갔다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 거의 도착했기 때문에 그 거의 비슷한 그런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집도 아닌 삭개오의 집에 머무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막, 그러니까 소요가 조금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굳이 우리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은 유명한 독립운동가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유명한 독립운동가인데 아무튼 해방이 되고 독립이 돼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의 집에 가장 처음 머물려고 잠시 머물렀던 집이 다른 독립군의 집이나 그런 데가 아니라 친일파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랑 비슷한 어떤 상황인 겁니다. 우리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있던 이 많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행동이 상식 바뀌고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저러시지? 왜 하필 저 집에 가시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뜻하신 바가 있고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를 부르셨고 대화를 나누셨고 너네 집에 하루 머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9장 9절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는 것은 삭개오의 행동이 옳다거나 그를 두둔하거나 그를 지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잘못했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하루 머무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여리고에서 제일 부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하룻밤 편하게 머물자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목적으로 그 집에 머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것은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삭개오도 구원받아야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 삭개오에게 피해를 보고 삭개오를 싫어하고 미워했던 여리고의 마을의 많은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수군거리고 정말 비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집에 머물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시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삭개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저 사람은 매국노니까 저 사람들은 동족을 팔았고 저 사람 나쁜 인간이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군거렸던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삭개오를 포함해서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삭개오를 삭개오의 집에 머물면서 삭개오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머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후의 삭개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읽은 본문과 이 9절과 10절 사이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신 그 순간에 자기가 정말 착복해서 빼앗은 돈의 4배의 돈을 갚겠다라고, 내가 빼앗은 사람들의 돈을 그냥 그대로 갚는 것도 아니고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돕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그 이전에는 정말 몹쓸 인간이었고 망할 인간이었고 나라 팔아먹은 인간이었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주된 인생의 목적이 돈에서 이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순간,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을 건넸던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순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던 그 순간으로 인해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그 존재가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분명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반복되는 순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고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그 순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끄심의 순간이 정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수군거렸던 그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삭개오와 같은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모습과 그런 삶을 살아갔겠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잊어먹고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 모두를 찾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판단에 내 기준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때에도 또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주님 하나님을 전하거나 나눌 때에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마음과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또 이런 기회를 빌어서도 좋겠지만 매일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삶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과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우리들 모두에게 오늘이 그런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